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신앙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잘 맞추어서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여기에 제가 첫째, 삶의 핵심 내용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상의 긍정적 기능, 배후에 존재하는 근원성을 사용하여 자신의 감성을 촉발시키는 것이다. 네, 조금 철학적인 요소와 심리학적인 요소가 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지난 회기까지는 성경적으로 구원과 믿음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왔었는데 잠시 그 부분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주변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꾸 어떤 세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루어야 하는데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적용에 관한 그런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근본적인 어떠한 지식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심리학과 철학적인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좀 조명해보고 이 문제가 성경적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적용해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시간에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오늘 이 내용은 그런 맥락 속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핵심의 내용,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고 오히려 대상의 긍정적 기능, 어떠한 현상이 있다면 그 현상에 부정적 기능도 있고 긍정적 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긍정적 그 기능을 선정해 놓고 그 배후에 존재하는 근원성, 이런 근원성을 이제 사용해서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사용해서 나 자신의 감성, 어떠한 정서, 이런 기쁨,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조금 이제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대상의 긍정적 기능 배후에 존재하는 근원성을 사용하여 자신의 감성을 촉발시키는 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한다. 이게 우리의 삶의 핵심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우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말이다.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이고 우리는 배후에서 무엇을 한다? 이러한 대상의 긍정적 기능 배후에 있는 그러한 근원성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까 하는 것에 노심초사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집중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내막이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이 도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문제는 엄마의 젖가슴이에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는 내용처럼 우리 어린아이 때 그것도 최초 우리가 출생했을 때 그 상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자, 그만큼 여기에서 우리의 습관이 형성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형성되게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뭐냐? 젖가슴이라는 거예요. 엄마의 그 모유를 먹는 그 젖가슴, 이게 뭐죠? 오브젝트,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상, 이 대상이 어떤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겠죠. 이러한 긍정적 기능을 할 때 이 배후에는 분명히 근원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원성이 존재하는데 이 근원성을 우리들은 사용해서 나 자신의 감성을 촉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누가? 어린아이 때부터 영아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지금 현재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여러 가지 중요한 대상들이 있지만 그 대상은 어디까지나 젖가슴의 의미를 띤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젖가슴이 우리에게 주된 대상이라는 것을 먼저 상정하고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엄마의 젖가슴이 있고
여기 유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자. 우리는 지금 많이 성장해서 유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심리적 공간 속에서는 아주 갓난아기처럼 이러한 사실들을 끊임없이 욕망하고 있고,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거의 기절할 정도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우리다. 그래서 여긴 유아가 있지만 우리 신자인 경우가 될 수가 있다. 자, 이런 아이들은 삶의 대안이 부재하다.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 환경 가운데 모든 것이 낯설고, 그러기에 삶의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극대화로 치닫게 되고 안정감이 필수 요소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자, 이런 가운데서 엄마가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줘요. 이렇게 될 때 결과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따스함과 안정감과 보호를 제공해 주죠. 또한 모유 수유를 하죠. 그 결과 구강욕구, 즉 배고픔을 해결해 줍니다. 자, 봅시다. 여기에 이 대상이 있지만 대상에는 긍정적 기능이 있고 부정적 기능이 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대상에 어떻습니까? 긍정적 기능, 이른바 현상. 이러한 현상, 이 긍정적 기능 배후에 존재하는 근원성을 노린다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엄마의 따스함, 안정감, 보호,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배후에 있는 그 근원성을 우리는 타켓으로 삼고 있고, 또 그 근원성을 그대로 취하는 게 아니라 그 근원성 자체가 나 자신의 감성을 촉발시켜서 거기에서 나는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다. 이러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바가 실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신자로서 오늘 삶에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든지 그것을 포기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육신의 소욕이 과연 어떠한 본질을 띠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뤄줄 때 우리가 안아주고 모유를 줍니다. 그럼 이 아이는 모유 섭취를 하죠. 그래서 반복되는 양상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세밀하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불안이 해소가 되고 안정감과 보호받는 경험이 일어나죠. 여기서 제공했으니까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배고픔이 해결되고 이러한 것들이 해결될 때 이것의 의미는 무언가? 근원성, 다스팅이라고 하는 근원성이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이러한 안정감과 보호받는 그런 경험,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이것이 최종적인 결과물이 아니고 그 배후에 존재하는 이 근원성을 우리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엇을 먹었다 그러면, 어떤 따스함을 경험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경험했던 그 따스함이나 그 먹었던 그 취했던 표면적인 것을 추구하는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 무언가 존재하는 근원성인데, 이른바 근원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까이 있으면서 결코 인간이 취할 수 없는 이상적 대상이요 조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들이라 제가 이 정도 설명하면 그래도 좀 설명이 잘 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부디 여러분에게 이게 전달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근원성을 경험한 것은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주체 안에서 경험된 근원성은 이후 현상 배후에서 주체의 감성을 촉발한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다. 우리 새겨둡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먹는 것, 보호받는 것, 안정감, 이게 최종이 아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근원성, 또 그것이 또 최종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이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자, 이렇게 섭취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평탄하지가 않아요. 가다가 굴곡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이른바 좌절을 제공하죠.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모유를 제때제때 주어야 해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모유가 오질 않으면, 엄마가 없으면 앞으로 엄마가 언제 올지 계산도 못해요. 그러니 까르르 하고 그냥 울면서 거의 넘어가죠. 이때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즉 뭘까요? 어머니의 민감성. 이 민감성이 아이를 얼마나 건강하게 키우느냐, 건강하게 키우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낮은 민감성, 엄마가 민감성이 낮았어요. 이 아이가 이때 모유를 먹어야 되는데 얘야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10분, 20분 있다 와요.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엄청난 좌절을 경험한다는 거죠. 이른바 좌절을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이 젖과 관련해서 좌절은 금지, 젖대기, 이유식을 해야 될 때, 이제 더 이상 엄마의 품에서 모유를 먹지 못하게 될 때, 이때 바로 이제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아가야 이제 이유식을 한다. 우리가 말을 하자면 이렇게 결정이 났을 때는 더 이상 엄마의 젖가슴은 이 아이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제 엄마의 품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 금지된 젖가슴이 되어버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요. 자, 이렇게 되면 대상 상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어머니의 젖가슴은 현존해요. 그대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금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허용이 안 되어서 아이는 엄마의 젖가슴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른바 대상 상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상 상실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현실 세계에서가 아니라 아이의 상상의 세계, 생각 속에서 이러한 대상 상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유념해 두고 대상 상실을 인정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상 상실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대상 상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금지가 되어서 더 이상 엄마의 젖가슴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자,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걸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발달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것을 왜 못할까?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대상을 상실했는데 이럴 때도 바로 대상의 긍정적 기능 배후에 있는 존재하는 근원성을 사용해서 자신의 감성을 촉발시키는 것이 인간의 핵심적인 삶의 원리인 것처럼 대상을 상실해도 상실한 그 대상 자체를 상실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며 그 전에 경험되었던 그 근원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 상상계 속에서 다시 끌어올려서 그를 통해서 없는 존재인 그 이른바 대상 아, 상실되었지만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 아를 통해서 나는 기쁨과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나 자신의 감성을 스스로 촉발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엄마가 이제는 금지했던 그 젖가슴을 나는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 구절이 아닌데 아멘을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견고하게 세우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서 나는 상실한 대상을 내려놓지 못하죠. 끊임없이 욕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걸 욕망하는 것을 내 의식 세계 속에서 가지고 있으면 내가 행복한가요? 행복하지 않지요. 그러니 이 사실은 나는 잊어버리는 게 편해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 있으면 술을 마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어려서부터 그러한 억제와 억압, 리프레션이라고 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아이들이 부모님의 그 낮은 민감성, 금지, 젖대기를 통해서 대상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거죠. 인정하지 못하면 의식권에 드느냐? 둘 수가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가? 무의식으로 억제를 시킨다. 자, 이렇게 억제시킨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잘하겠다고 내가 다짐을 해보지만 나의 삶이 이러한 패턴으로 가는 것이기에 이것을 내가 정복하지 못하고 이것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이제 억압을 했습니다. 억압을 하고 그래서 상실했지만 상상계 차원에서 계속 존재한다고 간주하는 대상아. 네, 이건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렇게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 대상아를 구현해낼 수 있는 대상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대상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순서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대상은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건 뭔가 근원적 차원에서 감성을 촉발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돼요. 즉,
이러한 대상의 긍정적 기능 배후에 근원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대상을 어떤 현존하는 대상을 통해서 만족을 하려고 할 때, 자, 두 번째, 그 대상이 내가 의도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그도 의도하고 있어야 돼요. 뭘까요? 나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그 대상 배후에 있는 근원성을 통해서 내가 기쁨과 만족이라고 하는 긍정적 감성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그 대상이 내가 이렇게 갖기를 원하는 것을 그 대상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내가 만족을 하죠. 자, 이와 같이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이런 상태 속에서 어느 날인가 엄마가 민감성이 떨어져서 나는 대상을 상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엄마의 젖가슴에 다시 안겨서 젖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따스한 가슴으로 돌봐주고 모유 수유하는 어머니의 젖가슴은 여기에 긍정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긍정적 기능 배후에는 근원성이 있습니다. 근원성이 있어서 이 근원성을 통해서 주체의 감성을 촉발하기에 충분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아주 제가 원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따스한 엄마의 그 젖가슴은 나에게 기쁨이라는 감성을 충분히 제공하기에 적절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상아를 구현해낼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대상이에요. 자, 이렇게 9번 항목이 이렇게 될 때 이제 이 아이는 어떻게 되죠?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을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심리학적인 용어로 투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투사는 어떻게 되는가? 9번 젖가슴, 여기에 적절하게 주체의 감성을 촉발하기에 충분했던 이 젖가슴, 이 젖가슴에 상실했지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주체에게 만족을 주려 한다는 의지를 더하는 거예요. 맞죠? 이 젖가슴에 그 의지를 더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그 젖가슴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젖가슴처럼 인격화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하면, 여기 이 거울이 나왔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상화 역할하는 젖가슴으로 변질이 돼버려요.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존재를, 젖가슴을 대상화 기능 역할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 우리는 확정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근원적 차원에서 감성을 촉발하고 이제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주체가 원하는 만족을 주려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상상계 속에서 우리의 감성을 촉발시켜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만족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번 젖가슴을 욕망함으로써 상실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대상, 즉 대상아를 욕망하며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현존하는 엄마의 그 젖가슴을 욕망하는 게 아니에요. 현존하는 그 엄마가 이러한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을 기준으로 이 현존하는 엄마의 젖가슴을 상대로 작업을 해내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디테일의 시대입니다. 즉, 오늘 신앙은 디테일입니다. 우리가 디테일을 따라잡지 못하면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전반적인 성경의 개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내 이웃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신앙이지, 책상에 앉아서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그것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급적 디테일하게 우리의 문제를 볼 수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소 경직되고 딱딱해 보이는 이런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어렵지만 용기를 내어서 접근하시다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보다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주체에게 경험된 그 근원성이 현상 배후에서 주체의 감성을 촉발하는 요소로 우리 작용한다는 걸 알았죠? 우리 아이들도 알고 우리들이 그걸 알아요. 다시 말해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맥락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은 이 맥락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근원성은 상실한 대상, 즉 대상화 배후에서 주체의 감성을 촉발하게 된 결과 그 대상화를 단념하는데 실패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대상들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을 했을 때 왜 애굽의 그러한 우리가 부추와 고기와 마늘과 이러한 식물들과 그 문화를 왜 잊지 못할까요? 그게 바로 대상화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었던 그 근원성을 작업해내어서 오늘 내가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상화를 단념하는 데 실패합니다. 즉 뭘까요? 우리의 신앙은 애굽을 잃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애굽을 내려놔야 돼요. 그거 말로 한다고 되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애굽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어떻게 내려놓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되고 분해할 필요가 있다. 아멘. 네. 그래서 이후 근원성이 현존하는 대상, 이제 현존하는 그 대상 가운데 이 문제를 다뤄내는 거죠. 그래서 배후에서 주체의 감성을 촉발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이용하여 그것에 주체에게 만족을 주려 한다는 동기와 의지를 이렇게 제공을 해요.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대상화를 향한 만족을 추구한단 말이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가 여기서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이러한 문제를 놓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자, 문제점이 뭘까? 주체는 4번, 9번 대상, 여기 엄마가 안아주고 모유 수유하는 젖가슴, 이 대상. 9번, 따스한 가슴으로 돌봐주고 모유 수유하는 엄마의 젖가슴. 예를 들자면 4번, 9번 대상. 자, 이 대상은 뭐의 의미가 현실에서 젖가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간주한 대상이에요. 이게 뭘까요? 네, 긍정적 기능을 하는 그런 대상이죠. 그래서 일정한 동기와 의지를 부여함으로써, 이 대상에게 의지를 부여함으로써 대상화의 역할을 일임했는데 그 대상이 지속적으로 주체에게 근원적 차원에서 감성을 촉발해주지 못함으로써 결국 대상화의 역할을 감당해주지 못해서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거 젖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젖가슴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현실에서 젖가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대상. 이해가 되시죠? 네, 엄마가 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이러한 대상들에게 내가 이런 것을 할당하고 부여했는데 여기서 근원성이 제대로 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감성을 촉발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해진다고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그 결과 근원적 차원에서 주체의 감성을 촉발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현존하는 모, 부, 엄마와 아빠, 자녀, 물질, 세상에게 자신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래서 그 대상에게 대상화 역할을 일임한 후에 만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누가? 오늘 신자들이. 자, 봅시다. 그럼 부모가 있습니다. 이 부모에게 긍정적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이 있겠죠. 그걸 이른바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 대상에게는 근원성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 기능은 뭐예요? 부모가 나를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거. 그거를 나는 유발을 시키는 거죠. 그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내어서 나는 안정감을 뽑아내고 안정감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근원성을 산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의 감성을 만족감이라고 하는 감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또 돌아가 봅시다. 자,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다는 아니지만 부모에게 자녀는 독립적이고 아주 개별화된 자녀일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는 자녀는 나와 동일시가 된다는 말이죠. 자녀는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녀는 내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동일했기 때문에 나는 그와 동일시시켜서 내가 풀어내지 못한 문제를 그를 통해서 풀어내려고 하는 게 부모다. 자, 그렇게 되면 관심 영역이 어디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 거, 학업 성취도죠. 이것이 긍정적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이에게 있는데 이거를 성취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성취가 되죠. 내가 어린 시절에 성취하지 못했던 것을 내 아이가 100점을 받아오면 내가 그렇게 기쁘단 말이에요. 왜 기뻐요? 나 대신에 걔가 100점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정감이 이루어지죠. 왜요? 미래가 밝아지잖아요. 공부 잘하면 아이가 출세할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안정감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근원성을 산출해내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치죠. 아이가 올백 받아와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러한 기쁨을 우리는 아이를 통해서 산출하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안 될 때 근원성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이러한 감성을 산출시켜 주지 못할 때 우리는 아이를 통해서 실망한다. 자, 이렇게 물질과 세상, 우리 신자들이 이 물질과 세상은 직장의 직위와 승진과 사업의 성공과 확장, 경제적 여건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죠? 이런 것이 긍정적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안정감을 획득하고 그 배후에 있는 근원성을 산출해내어서 이 근원성을 통해서 내가 행복감과 만족과 편안함을 누리고자 한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어렵지 않고요. 오늘 이 시대의 문화의 수준에 비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현 상황은 어떤가? 상기의 이 욕망은 무의식의 억압이 돼 있다. 자, 이 내용 우리가 어디서 나왔죠? 여기에 리프레션, 억제되어 있다 그랬었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자의 삶 속에 억제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억제된 것이 무의식에 있는데 그대로 있지 않는다. 계속 이것을 난 이렇게 만족하고자 오늘 현실에 어떤 일만 생기면 그 일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자아를 지배한다. 자, 자아를 지배한 결과 자아가 혼돈 속에 빠지게 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죠. 이럴 때 대안은 뭔가? 이 자아가, 나라는 신앙적 자아가 이러한 무의식에서 내가 이런 것을 욕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맞죠? 이것을 모른 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게 되면 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자아. 하지만 무의식에서 이것을 욕망하니까 자꾸만 나를 좌절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또한 이 무의식에 있는 욕망하는 나라고 하는 아이는 이 사람은 유아적 욕망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이가 50, 60이 되어도 지금 이 엄마의 젖가슴 앞에서 이러한 아주 근원적인 대상 앞에서 우리가 욕망했던 것을 끊임없이 욕망한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5장 21절에서 이러한 문제를 깊숙이 다룬다는 거예요. 네, 잠언서 5장 18절 보면 내 셈이 복되게 하며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네, 남자의 경우입니다. 자, 너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며 언제나 그녀의 젖가슴으로 만족하고, 네, 제가 KJV로 지금 읽고 있습니다.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부부관계, 네,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세밀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내가 낯선 여자로 인해 기뻐하며 낯선 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하느냐. 네, 이와 같이 엄마의 젖가슴이 아니면 다른 대상으로 우리가 옮겨다니면서 이 일을 꾸준히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살핀다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좋아요. 하지만 내밀한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하나님은 아주 예의주시해서 우리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리니 그는 훈계가 없으므로 죽을 것이요. 그러기에 이렇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이런 훈계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을 디테일하게 잡아서 이것을 견고하게 세워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큰 어리석음으로 인해 길을 잃으로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룬 내용을 여러분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디테일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정교하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어그러져 있고 부정적인 면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하루속히 고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신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부디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되어서 여러분이 꿈꾸는 귀한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